성 베드로 성당. 홍연아.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여행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치적인 부분은 없지 않는가. 순례라는 길이 집착은 좀 안 했으면 싶어요. Paris to LA. If you're a lady, then you wanna be the babe. 말도 안 되는 일. 절대 아무 때는 못 먹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 정확한 시간은 11시에서 11시 반. 그거 지나고 가면은 밥 안 줍니다.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아무나 가서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예의가 있죠. 합장을 잘해. 특히 내가 깜짝 놀라는 거는 성호를 긋는 거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약간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밥 먹는 곳이 절이니까 합장을 잘하면 조금 시간이 약간 좀 넘어갈 때 해도 열어주죠. 고시 공부하러 절에 들어가도 되나요? 떨어집니다. 누가 요즘 옛날에는 책을 싸들고 가면은 뭐 그 책을 다 외우고 읽고 이거 다 했지만 요즘은 인강 들어야 됩니다. 요즘 절에 가서 고시하면은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절에서 공양 잘하기 위해서는 합장을 잘해야 되듯이 천주교에서는 십자성호라는 이 십자성호가 천주교를 대표하는 상징이거든요. 십자성호만 하나 배워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서 귀여움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거예요? 미사 중에 일어나는 일은 신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버라이어티하게 참여해야 더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천주교 미사입니다. 미사포를 쓰게 됐던 계기는 여성은 이 머리카락이 말하자면 욕망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본인 스스로도 머리를 가리는 것이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멋으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가리기 위해서 이 전부 다 두꺼운 차를 썼는데 지금은 망사로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아주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질문.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쓰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완결되는 것은 죄를 하느님이 사해줬다고 믿을 때만 완결되는 거지, 죄는 다 고백했는데 하느님이 내 죄를 사해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만일에 고해에서 문이 열려있다고 그래가지고 신자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 한탄도 막 하고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는 신부님이 너 나가 이러지는 않죠. 다 들어주고 이제 그래 잘 사세요 하는 거는 상담이죠. 질문. 저는 고해성사로 하느님이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받으면 좋죠. 믿어요? 난 믿을게. 그럼 세례를 받으세요. 여기 또 그럼 뭐 안 할래요? 큰 절에 가면은 범종이 있는데 네. 종 한번 쳐봐도 되나요? 큰일 나죠. 범종이 원래 이게 신호예요. 절이 이렇게 굉장히 넓으니까 화제나 뭐 최고 어른 선생님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난 종을 너무 치고 싶다. 칠 수 있어요. 언제? 제야야 종을 칠 때 보신각 가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절에서 정말 쫓겨날 일이 하나 있는데 절대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스님들만. 여러분들은 좌우로. 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거기 이렇게 준비하시는 보살님한테 아무튼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예의범절도 없다고 엄청나게 그거 욕먹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온 성당들은 해가 딱 중천에 뜨는 그 각도에 맞춰서 성당 대문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빛이 통과해가지고 성당에 쫙 퍼지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 절로 치면은 공양할 때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네요. 여기는 배를 채워주고 우리는 빛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성당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300년대 조금 지나서 콘스탄트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이후로부터 성당이라는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였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했던 시절에는 무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몰래 집회를 하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종교가 정식으로 허락되고 나니까 박해 시대에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묻힌 무덤, 성인들의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짓는 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바티칸의 제일 중심이 되는 베드로 성당은 바로 그 밑에 12제자들의 으뜸인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장소가 바로 성당이 됐고, 그 성당의 이름도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웅전의 본당가에 오다 보면 이제 이렇게 기운 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탑은 석가탑, 다보탑, 큰 이런 이제 불탑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사리나 아라함과 사리를 모니 불탑의 의미고, 그런 불탑 안에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좀 작은 탑이 있다. 이건 승탑이라고 부도로 간자 표현하는데, 원래 이게 그 절에 사셨던 스님들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그분들의 이제 사리를 모시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승탑 앞에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돌을 쌓아놓더라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 앞에서 인증샷 찍는 분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연인들이 오셔서 이제 8장 정도까지는 이게 이거 난 괜찮은데, 요즘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뽀뽀를 하면서 이게 찍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정도는 조금 자제를.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분별심을 둘 수 없고, 가리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걸림없이 살으라고 문자를 주지 않죠. 야, 이거 진짜 일주문이라고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왜 기둥이 2개냐고. 기둥 하나로 뭘 어떻게 세워? 이게 기둥이 2개지만 옆에서 보면은 하나로 보이고,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엄청난 발견을 하셨다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성당이 생기죠. 요거는 우리 비슷하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는 그냥 역세권. 여기서 우리가 약간 한 발 늦었어. 뒤늦게 산에서 내려오느라 힘들어. 이미 선점을 다 했더라고. 역시 요즘 역세권이지 뭐. 그럼 교황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 신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교황청의 업무 보는 건물이 있는데, 교황님이 업무 보는 그 집무실 창을 딱 열고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일요일날 12시 반에 교황청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님이 그 발코니에 나타나셔서 이왕이면 로마에 가셔서 교황님을 일요일 12시 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팁이죠. 불교는 한국 불교 문화만 해도 더 많이 보러 들어올 정도로, 특히 이제 관음성지, 33 관음성지라고 바닷가 쪽으로 해수 관음성을 보고 내려오면은 그 바위 사이 바닷가 절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암자 홍련암 유명하고, 홍련암 바다 밑으로 파도가 들어와요. 이유가 있어. 이게 의성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오고 홍련암 자리에서 7일 7야 동안 기도를 하다가 붉은 용꽃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뵀다, 친견했다라고 한 장소가 거기라. 물론 사실은 그게 파도가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있는데, 종교적으로 좀 볼 때는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잘 들어줘서 그 중생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게 파도세를 들으면서 항상 깨우침의 소리를 잃지 말고 가라 뜻에서 지은 곳이 홍련암. 천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는 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어마무지한 군중이 가지는 않았던 길인데,
어느 날 책으로 남기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변신하고 싶을 때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걷고 또 또 커뮤니티에 남겨놓은 글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쉬는 쉼터에 자리가 없어서 스페인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지순례를 오나? 그리고 천주교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오는 모습이 아주 좀 신기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지로서의 순례길을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 신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많은 젊은이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연을 찾아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히말라야 트레킹 가면 50여 개의 트레킹길이 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 자기 꿈을 펼치겠다,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면 산티아고만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만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작업이면 돼요. 가장 중심에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그 작업이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순례라는 게 결국은 우리 신부님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미를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의 의미가 사실 부인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다. 저는 글쎄 이게 불교에서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는 건 없죠. 결국은 그걸 실현하는 곳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있는 곳이. 이름을 뭐 순례길을 간다, 그 순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순례라는 개념은 자기 마음을 어느 작은 공간이라도 찾고 발견하려고 들면은 난 거기서 충분한 순례라고 하는 걸 동네를 돌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너무 순례라는 길에 집착은 좀 안 했으면 싶어요. 어느 곳이든지 이야기가 없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어느 동네에 가도 우리 동네 그 뭐 큰 나무 아래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뭐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나는 그래도 그곳에 있는 이야기들 조금 들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되니까 이왕이면 여행 자체 편하게 가지만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보고 만들어 보는 것은 좋지 않게 난 생각을 해요. every night. Tell me what am I supposed to do? 'Cause I feel like nothing